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시던 때의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예전에 한글을 번역을 할 때 그 외래어를 한자 중에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하느라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됐는데 시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예전에 역사책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많이 아시니까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랑 사랑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토니우스랑 정권을 다툼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정권을 잡잖아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가 3두 정치 가운데 있을 때 본인이 1인자 체제로 정권을 다 잡고 나머지 두 사람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고 나서 로마를 평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로마 그 큰 로마 나라가 평정이 됐어요. 그리고 매우 강한 군사력으로 점령지들을 점령하여서 드디어 로마에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정권을 잡은 이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지극히 고귀하며 숭배받는 자라는
신적인 칭호인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호까지 받으면서 세계의 모든 종교의 제사장으로 군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세상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 아닌 자가 신으로서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아닌 자가 왕으로서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 우리 3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당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 징수를 정확하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가장들이 본인의 본적지에 가서 호구조사에 응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원래 갈릴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은 어디서 하셨냐면 베들레헴으로 하셨잖아요. 왜냐면 미가서의 예언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적지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인 거예요. 요셉의 본적지가. 그래서 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와이프인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구조사는 가장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아니 그냥 평범한 와이프라도 데려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잖아요. 애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굳이 마리아를 대동하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90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요즘같이 차가 있으면 90마일은 금방 가는 거리지만 예전에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갔을 텐데, 그러면 3일에서 4일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굳이 마리아를 대동하고 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은 무엇인가요? 왜 요셉이 굳이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혹시 길을 떠나 있는 동안에 마리아에게 아기가 나와도 해산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여자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남편 요셉이 받아주는 바람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마리아가 굳이 요셉을 쫓아와야 됐던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친정에서도, 마리아의 시댁에서도, 마리아의 친척이나 친구들도 그 누구도 마리아의 부정함을 의심치 않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리아의 친정에서도 아니 얘가 순진한 애인 줄 알았는데 언제 아기를 배웠나, 그래서 쫓아내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시댁인 요셉의 가정에서도 아마 요셉에게 그랬을 거예요. 너 그 부정한 여자랑 결혼하면 호적 파서 나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굳이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댁도 마리아의 해산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도 그 누구도.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 있는 새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면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만삭의 몸의 임산부에게 4일의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진통을 하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으면 아기가 나오려고 하면 뭐 빨리 산부인과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산파를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경험도 없잖아요. 지금 첫째잖아요. 둘이 막 대책이 없는데 일단은 어떤 방이라도 가서 나야겠다는 생각에 여관방을 알아보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필 당시에 호적을 하러 사람들이 다 왔었기 때문에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웃돈을 얹어주면서 방을 찾으면 왜 방 한 칸 못 찾았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방 한 칸 얻을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부부한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심란한 상황인지. 마리아는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몇 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요셉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방을 찾는데 아무도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 진통하는 여자를 보면서도. 그런데 진짜 아마 마리아가 뭐 양수가 터졌더니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됐었는지 어떤 한 여관 주인이 가축이 사는 곳에서라도 아기를 낳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뭐 마구간인지 동굴인지 혹은 옛날엔 방에서도 가축이 살았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축이 사는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아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도대체 가위가 어디 있어서 탯줄을 어떻게 잘랐을 것이며, 그쵸? 아기는 무슨 물로 씻었을 것이며, 생각해보면 정말 신나네요. 그쵸? 아기를 어떻게 겨우 나와가지고 강보라고 하는 예전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아주 그 두꺼운 천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돌돌 만 다음에 소독한 침대도 없으니까 말밥통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 속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심란하다 이거예요. 그쵸? 요즘 애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엄마들이 애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기 건강을 위해서 뭐죠 임산부 요가다, 뭐 태교다 이런 거 하고, 그쵸? 애기 낳고 나면은 뭐 제일 좋은 아주 잘 소독된 의료기구를 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낳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산후조리도 하고, 그쵸? 애기 태어나고 나면 공주님이 막 예쁜 방을 벌써 다 꾸며놓고 부드러운 예쁜 그 옷들 천에다 애들 머리카락도 없는데 안 어울리게 머리띠 그거 콧구 머리띠 달아주고, 그쵸? 그렇게 아주 너무나 귀하게 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런 요즘의 상황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이 상황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구주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생명은 가족들에게 외면당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볼품없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조를 한번 봐보세요. 이 땅에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라는 진짜 왕이 아닌 자는 최고의 영광, 지극히 존귀하며 숭배받은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을 때 진정한 이 땅의 왕은 그야말로 작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합창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라는 합창이 울려 퍼질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특별찬양단 이번에 매출감사절 특별찬양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조금 해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 명이 나와서 하는 합창단 보셨어요? 너무 멋있게 하잖아요. 화음 넣어서 큰 콰이어가 뭐 할렐루야를 부르면 진짜 멋있는데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그렇게 화성을 넣어서 찬양을 해도 멋있는데 천군과 천사가 한둘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천군은 원래 전쟁하는 천사거든요. 그쵸? 근데 천군도 오고 심부름하는 천사까지 와가지고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 다 같이 합창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했으니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것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늘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지상 최대의 우주쇼가 벌어진 거예요. 천군 천사가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음을 믿지도 않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현실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에 주목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의식하면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음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마치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인 양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이는 것에만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현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진주라고 KM 청년 하나가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의를 끼고 갔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말을 못 들을 걸 알면서도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멕시코 크루즈 여행 사진을.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도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진짜 좋다. 나도 좀 가서 쉬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크루즈 여행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진을 봤더니 한마디로 뭐냐면 지상 천국이에요.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있고 싶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상 천국 같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으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디 계셨으며 그쵸? 죽고 나서의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지상 천국을 누려보자. 그게 이 세상의 가치이며 사탄의 전략입니다. 양성훈 집사님이 한국 가시지 얼마 안 돼서 기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은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잘 때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해강 집사님은 간지 얼마 안 돼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마귀도 없는 것 같대요. 그게 정확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보이는 현실에만 꽉 졸라매서 이것만 보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은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일부러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사실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루를 사시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싸우셔야 하는 것이 보이는 것에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광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끊임없이 세상 것만 계속 쫓아가다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고 한다면 매사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매사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현실도 그러한가를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칭찬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셔야 된다고요. 매사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혹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하늘에서 는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사에 여러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지금 모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그분께서 나를 여전히 기뻐하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보이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값진 것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기준, 이 세상의 미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이 세상의 부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는 생긴 거는 왜 그렇고 되는 일은 왜 하나도 없고 남들 다 가진 걸 왜 나는 못 갖고 다만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보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로
훈련받는 축복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기준을 놓고 보느냐예요. 한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너무나 완벽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외모도 너무 멋있고 우리 가정도 너무나 완벽하고 내 직장도 너무 완벽하고 사람들도 나를 너무 좋아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나는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보는 관점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눈만 뜨면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려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 뜨면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기준에서 보고 계신가 그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이 보셔야 될 기준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어머 저 여자 반지 크기 좀 봐. 저 여자 가방 브랜드 좀 봐. 저 여자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성형수술했나? 그게 우리 관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차 저렇게 좋은 거 뽑았나 봐. 요즘 장사 잘 되나 봐.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실 때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다른 사람을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며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으면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중보해야 될 자들이에요. 혹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세상적인 기준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히 빛나는 자이면 우리는 존중이 귀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사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TV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이 세상의 화려함들 이 세상의 즐길 것들 이 세상의 유혹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도 어떻게 저 재미 좀 누려볼까 나도 어떻게 저 부 좀 누려볼까 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사는 자는 이 땅이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땅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중보하셔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지금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믿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진짜이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이 세상의 시선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맞추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 해도 하늘의 것에 주목하여 사시는지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고 재미있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2장에 읽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심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말 밥통에 누워있는 이 초라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리가 없던데 이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목자들 시므온, 안나였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다음 주에 읽으면서 하겠고 오늘은 목자들만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아니 누가복음 2장에 봤더니 인간의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그 신란하게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땅에서 새 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유형은 우리에게 과연 누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는 도대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다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 분이 있는 반면, 우리 가운데 누구는 발은 이 땅을 딛고 있는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일컬어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 땅에서 알아보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원래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다는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바른 땅에 있는데 하늘과 소통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신령한 자라고 성경은 불러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과연 어떤 자가 그렇게 신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과연 어떤 자가 바른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알아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목자형만 보겠어요.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된 것을 통해서 누가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건대는 우리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데 평생 교회 다녀도 영적인 것이 뭔지, 하늘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모르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만 받아먹고 사실 것인지, 아니면 바른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는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 신령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목자에게 계시던 하늘의 소식을 통해서 누가 그러면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럼 먼저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임한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8절에서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곡간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지금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난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세주임이 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쵸? 왕, 정치가들, 군인들, 학자들, 경제인들 많았을 것인데 다 제쳐두고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계시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꼬마에게 너가 태어나서 제일 갖기 싫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스라엘의 꼬마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목자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직업의 지위는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 홈리스랑 비슷한 신세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홈리스들이야 사람들이 무시를 해서 그렇지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자진해서 홈리스들도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 삶이 고달프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을 쳤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치던 양은 식용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목장을 경영하셔서 양을 키워가지고 양고기를 판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식용 양고기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실 것은 뭐냐면 어떻게 토실토실 잘 살이 쪄서 팔 수 있는지 그것만 걱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키던 양은 식용이 아니라 제사용 양들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용 양이 되려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이들 졸리시나 봐요. 마음 같아서는 주시는 분의 이름을 다 부르고 싶지만 시험 드실까봐 그만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읽으니까요. 나만 읽으니까 죽지. 예, 제사용 양은 조건이 뭐예요? 흠이 없이 정결한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양을 키우는 상황이면 그냥 뭐 흠이 생기든지 좀 때가 타든지 상관없이 살만 뒤룩뒤룩 키워서 찌워서 팔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제사용 양을 키우다 보니까 행여나 흠이 생길까봐 행여나 어디 때가 탈까봐 행여나 어디가 잘못될까봐 목자가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노심초사하면서 이 양을 지켜야만 했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서도 아기가 얼마나 자주 다쳐요. 얼마나 스크래치가 많이 나요. 아기 하나 보면서도 흠없는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든데 그 많은 양들을 흠이 생기면 제사용으로 일단 부적격 판정이 나기 때문에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사람들은 눈을 뜨면 계속해서 이 양에 흠이라도 조금 생길까봐 힘들게 지켜야 하는 매우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낮대로 다른 사람 다 근무 끝나고 집에 가서 쉴 때도 밤에도 지금 밤에도 양치고 있잖아요.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심지어 휴일에 다른 사람 좀 친척들 만나고 쉬는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때 목자들은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명절은 유대의 절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 들여지니까 오히려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휴일이 있습니까? 쉴 수가 있습니까? 눈만 뜨면 매일 고달프게 양을 치고 양을 보호하느라 힘겨운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겹게 살면 뭐 사람들의 존경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 얼마나 천시되던 존재들이었는지 만약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는데 옆에 고귀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고귀한 대제사장이 목자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일어나 나갈 정도로 그렇게 목자들은 천시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낮은 계층을 대변하는 목자들에게 하필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것을 계시받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약하고 이 땅에서 울고 이 땅에서 신음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했는데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 삶이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 둘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서 뭐 재미있는 게 있겠어요? 즐길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뭔가 소망이 있겠어요? 목자들의 삶에 있어서 라이프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레저 생활, 취미 생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목자의 삶은 하루하루 힘겹고 고달픈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것이 계시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간사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이라도 살만해지면, 내가 예전에 없던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흐릿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갖고 사람들의 존경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다는 사람은 진짜 성자예요. 그쵸? 여러분, 누가 오늘도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 흘려요? 누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그리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지 한 일주일 만에 토네이도가 왔어요. 난 새벽 3시경에 막 비가 창문에 때리는데 진짜 창문이 깨질 것 같고 예수님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 오시나 보다 하면 설레고 기쁜데, 그날은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사 힘들게 해놨는데 그래서 한 달은 살고 예수님 오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오늘 또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미련될 게 많고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죽겠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 힘들게 고생해서 처음으로 으리으리한 집 살았는데 예수님 오신다면 조금 이따 오세요. 그렇죠? 내가 진짜 평생 돈 벌어서 평생 타보고 싶던 드림카를 딱 뽑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이제 어떡해, 그쵸? 얼마나 아쉬워요. 내가 평생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의 명이 딱 됐는데 그때 예수님 오신대. 내가 사람들의 존경 좀 받아야 돼. 그 힘들게 고생해서 비즈니스 딱 오픈했는데 이제 돈 들어올 일만 남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냐 이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것에 집중하여 사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이 세상에 갖출 것 다 갖췄고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풀리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딱 이 문제만 없으면 내 삶이 퍼펙트한데 하는 문제가 내 인생에 생기기가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미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가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학적인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거 보고 즐겁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풀리지 않는 힘든 문제를 주시느냐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때 걱정이 따로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번 달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이 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 몸에 무슨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걱정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걱정은 딴 데 있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보실 때 걱정은 내 소유가 풍부하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어질 때 내가 행여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걱정은 여러분이 혹시나 행여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않을까봐, 눈물을 흘려보려고 쥐어짜도 이제는 눈물이 안 나올까봐, 하나님 사모하려고 해봐도 이제 더 이상 사모가 안 될까봐,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없어졌으면 좋겠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있어도 하늘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나인데 이 문제마저 없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늘의 것 사모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목자와 같이 생각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는 멀쩡한 직장,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는 멀쩡한 가정,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멀쩡한 건강, 나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것, 나만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은 평생을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섬기다가 신사참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옥고 치르신 분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문둥병자들을 위한 애양원에 차려놓고 그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던 두 아들이, 첫째 아들 24살, 둘째 아들 19살 학교 보냈는데 이 아들들이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뜨거워서 기독교 회장 맡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반란군들이 전도하고 다니는 기독교 회장들 제일 먼저 지목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너희가 내가 죽고 나서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울부짖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장례식에서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한세미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사의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오로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소외되고 아프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그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목사님의 심장에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 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껴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가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달아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봐봤다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껴도 혹시나 내 사랑하는 주님 오시는가 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겠어요?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는데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으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에게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픔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늘의 가장 귀한 거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목자 같은 삶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증오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던 한 소녀가 17살의 나이에 성령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같이 5시간 동안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고백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 주시려고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죄로